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였던 요한은요 생전에도 예수님을 잘 따라갔고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목회 사역을 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를 받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부르셨어요.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탁 계시고 앞에 7 촛대가 있고 그 7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라 하셔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앞에 천사를 보고 그 앞에 있는 24장로를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인이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시죠. 7개 인을 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징조를 통해서 이제 심판이 다가왔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을 뗀 다음에 7번째 인, 마지막 인을 떼려고 하니까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뭐 해야 된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 쳐야 된다? 인을 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친 사람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 명, 12지파 합쳐서 14만 4천 명이고 그 뒤에 보니까 큰 무리가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있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무리에 속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는 천국에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인을 떼게 돼요. 그러니까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래서 나팔도 하나, 둘, 셋, 넷, 5개, 6개가 부르고 나니까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 그래서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좀 있으면 심판이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예언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선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힘센 천사가요 뭐하고 있냐 보니까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어요.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펴진 책이었습니다. 펴진 두루마리. 그거를 하나님이 그러시죠. 가서 저거 받아라. 요한이 가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요. 그걸 딱 먹으니까 입에는 달았는데 속에서는 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먹은 말씀 가지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물론 그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좀 쓰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해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우리 어떻게 전해야 될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보니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너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져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확인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누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오늘 예배 수예배 드리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오늘 조동교도 보시면서 누구 왔는지 하나님 오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고 계시는데,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아멘. 그런데 요 바깥들은 살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인들한테 지금 주었는데 그들이 성전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이 있어요. 계속 그 기한을 주는 게 아니라 42달입니다. 이것을 보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밟고 있어도 놔두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려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을 보내셔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그래서 두 증인을 보내겠다는, 이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회개를 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보여주는 거죠.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특별히 이방인들, 아직 하나님 모르고 성전을 짓밟고 있는 자들아, 언제 동안? 1260일. 이것도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똑같아요. 아까 그거랑. 아까는 달로 했고 지금 이제 날짜로 했고. 3년 반 동안 기한을 주는데 이 기한 가운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증인을 통해 말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보니까,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 그랬어요. 오늘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감람나무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올리브죠. 올리브나무. 우리도 올리브 기름 먹잖아요, 요즘에는. 올리브는 기름을 짜기도 하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이며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이 성경에는요, 이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이 감람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물어봐요. 스가랴가.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 무엇인가? 이 감람나무 두 개가 보이는데 이게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기름 짜는 나무니까 기름 부음 받아 서 있는데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스가랴 때에는 이게 누구냐면은, 그때는 스룹바벨이랑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제사장이었고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1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지도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감람나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 감람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촛대다 그랬어요. 촛대다. 촛대는 우리 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됐어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두 촛대라는 거예요, 증인이. 그럼 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촛대로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어떻게 사역을 했나 보니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보니까 이 두 증인에게는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뭐가 나와버려요? 불이 나와버려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삼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이 해함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 알게 되죠. 이 증인들에게 뭐가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 뿐만 아니라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막 권능이 나타나는데 기도 가운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때에도 그 일이 있었죠.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또 권능으로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능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권세를 주시는 줄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이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잠깐 멈추셔요. 우리는 꼭 보면 하나님 마지막 때 조금 멈추셔요. 인을 칠 때도 잠깐 멈춰가지고 인을 치고, 이제 인을 뗄 때도.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도 지금 시간을 주면서 너 뭐해라, 아직 죽어가는 자들 전도하라고. 요한에게도 사명을 주시면서 두 증인에 대한 예를 보여주셔요. 내가 두 증인을 보낼 것인데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할 때 하나님 뭐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이 권세 가지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이 권세 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가서 말씀을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시키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시켰으면요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어떤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권세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권세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음부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죽겠네 하지 말고 어떻게, 나는 살겠네. 할렐루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가던 사람이 이곳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예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무슨 권세가 있냐면 이 복음 안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 능력인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나 안 들으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입을 받아들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권세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권세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참 사명이 멋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에 이 말씀에 오늘 이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는 천국의 문을 열고 데려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우리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너무 좋은 거 옆에 있으면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아놓고도 감사할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그래요. 너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네 그 복음을 믿고 침례 받으면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 권세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죠. 놀라운 권세. 그러나 아무리 이 권세를 가지고 문을 열어줘도 안 들어가면은 그 사람 그 복 받지 못하고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 가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 주셨나 보니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요 우리 귀신들이 방해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도 종종 얘기하는데 옛날에는요 8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던 사역이 있다면 축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7, 80년대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그 귀신 많이 없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귀신들이 다 떠났어요.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겠는데 다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울릉도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없었습니까? 귀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역사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막 이사할 때도 방해하고 뭔 일만 있으면 뭐 이상한 일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귀신들이 방해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 방언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의미는 외국어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때만 해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려면 외국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온갖 나라 말이 나왔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외국어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럼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말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경험하냐면 복음 전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보내가지고요 복음 전하게 하니까 70인 제자들이 오면서 막 신나서 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 전하고 저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전에는 안 쫓겨갔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뭐 주시니까? 권세 주시니까 그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일을 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 시작. 박해를 받아도 부활과 상이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영적 싸움이죠.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 부활과 상이 있다. 이걸 알고요, 박해 받아도 어떻게 해라?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울상을 하면서 전하지 마시고 기뻐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전하면 이거 다 나에게 상이 되고 결국에 나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나니까요, 이제 밑에 그 무적행에서 악한 영들이 올라요. 무적행은 지옥 가기 전에 악한 영들의 감옥 같은 것입니다. 갇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특사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와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제 두 증인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두 증인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인 것 같은데 죽습니다. 이 두 증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 보니까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들을 이제 어떻게 악한 영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시체들을 잘 보이는데 놔뒀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소돔이기도 하고 애굽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 골고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그 시체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발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장사하지도 못하게 다 이렇게 생중계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마귀가 이겼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겼으니까 기분 좋게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기가들이 이겼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겼다고 기뻐하면서 예물을 막 가져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요,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또 살리셔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그 시체를 보고 있었는데 3일 반 후에 그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니까 마치 새로 태어난 자들처럼 탁 일어나요. 그 다리를 발을 서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랬어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흐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올라오라. 구름이 쫙 오는 거예요. 그 구름을 딱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 그때부터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죽습니다. 7천이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부활과 상이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무적행이 열리고요, 악한 영들이 막 올라와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당연히 이길 것 같았는데 졌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은 파티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 선지자들 죽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막 기뻐하고 생중계하고 시체를 묻지도 않고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3일 지나니까 3일 반이 지났어.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요. 올라오라. 그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서 10분의 1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여전히 저 북한 땅에서 복음 전하면 죽죠. 여전히 저기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순교하면서 슬퍼하면서 순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그랬어요.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내 거처를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안 죽었다면 아직 덜 예비된 거고, 죽었다면 이 나의 거처가 뭐 어떻게 됐다? 지금 준비가 됐다. 할렐루야. 청소도 되고 딱 준비가 돼. 가구도 좀 들어갔고 지금.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좀 더 구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많이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집만 있다고 삽니까? 그 필요한 걸 좀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헌신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예비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왔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두 선지자도 그럴 겁니다. 그들이 슬퍼하며 사역했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난 죽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올라오라. 우리도 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내가 복음 전하다가 박해 받으면 안 되는데, 복음 전하다 혹시 죽으면 안 되는데, 복음 전하다가 이런 피해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그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혹여나 죽어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박해를 받는다면 그건 복이에요. 박해받은 복까지 플러스 내가 순종의 복도 받고 박해의 복도 받고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이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훨씬 복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표시 날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잖아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그래서요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 하시나?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신앙생활이 좀 힘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든 만큼 너희의 상이 크다. 편안하면 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이 없어요. 아니 일을 안 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힘들죠. 예?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면 힘들죠. 여러분 전도하는 게 하는 게 힘들지 안 하는 게 힘듭니까? 전도 열심히 하려면 힘들고, 한 사람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다 전도 다 해놨는데 또 막 안 오고 마음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예? 그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좀 오려고 했는데 결정될 때 또 안 오고 그 사람 힘들잖아요. 얼마나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어렵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애를 씁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그것이 나에게 큰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힘들어요. 때로는 박해를 받아요. 이러다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고생하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부활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줄 알고 힘을 내어서 주님의 귀한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부활과 상이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박해를 받아도 부활과 상이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어떻게 전해야 되나 오늘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박해를 받아도 부활과 상이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오늘 우리의 상이가 왜 남아 있습니까? 사명 감당해서 상 받으라고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한 때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겐 반드시 부활이 있고 상이 있는 줄 알고 기쁨으로 복음 전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울릉도 땅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 세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부활과 상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기쁨으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를 받더라도 부활이 있고 상이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